주일이죠. 주일이면서도 특별히 이름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이야기하는 한 날을 이야기하는 이름들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마지막 고난의 의미를 두어서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만이 하셔야만 되는 그 절대적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왜 들어가셨다고요?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는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재판을 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셔서는 들어가셨던 그 몸으로는 다시 그 성을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들어가신 그 발걸음으로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미리 아시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 죽음을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 죽음을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방법만이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 여기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 포함된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믿는 자 속에 포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효력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낙오되는 사람은 한 명도 생기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믿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듯이 자기 백성을로 제한한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계없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기에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물론 예수님의 백성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죽으시는 이 방법만이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믿는 자들이란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분명히 자기 백성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에 자기 백성이지만 죄에 빠져 있는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이지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잃어버려진 양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양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면 그 죄에 빠져버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일일이 갚으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있는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갚으십니까? 값을 치러야 합니다. 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 값은 죽음입니다. 제가 저지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셔야 제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구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낱낱이 치러주셔야 여러분이 구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낱낱이 갚으셔야 하는 거예요. 대표로 갚으시는 거 아닙니다. 협상하고 타협해서 갚으시는 거 아닙니다.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단위별로 갚으시는 거 아닙니다. 가족별로 갚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가 수백억, 수천억이 된다 할지라도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낱낱이 갚으시는 그 죽음으로 갚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 자체가 무서움이고 두려움이고 경악할 고통인데 예수님은 그 홀몸으로, 혼자서의 몸으로 온 인류의 죄를 혼자서 감당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이성을 잃고 정신을 놓아버릴 만큼 그 큰 것이 고통인데 예수님은 한 사람의 그 고통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 전체의 그 고통, 경악할 고통을 홀로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박효진 장로가 사형수들 그 청송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숱하게 보았는데 끌려갈 적에 여러분 자기가 똥을 싸는지도 모른대요. 그냥 이 바지에 똥이 삐직삐직 막 삐져나온대요. 그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그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한 번에 전체를 몰아서 당신이 홀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생명으로만 지불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지불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생명을 통째로 내어놓는 것만으로만 값이 되는 것이에요. 죄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그냥 생명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으로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를 범한 장본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졌는데 소 한 10마리, 소 한 100마리 그걸로 대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소나 짐승을 숱하게 많이 증식시켜가지고 번식시켜가지고 그거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다른 생명체들을 전부 다 제물로 바쳐도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한 값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으로만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고 해도 죄인으로서의 생명은 소용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의 생명이라야만 죄의 값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 된 사람은, 여러분과 저처럼 이미 죄인이 된 사람은, 우리 세상의 70억 모든 사람들은 죄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도 없지만,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죄인이 자기가 생명을 바친다 해도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고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죄값은 죄가 없는 사람의 생명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 없는 사람, 인류의 역사 안에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을 보내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고자 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을 보내셔야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보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미리 세상에 알리시기를 다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만이 죄값으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만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사도들이 이 사실을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몸바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교회가 지상에서 생명 있는 교회로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참 생명을 가진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는 걸까? 왜? 자, 이 목적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그 구원시켜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산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당체 인생이 없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삶을 남은 여생 삽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믿음 생활을 반듯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켜내시려고 하신 걸까? 이거를 좀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왜 그러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죄값으로 내어 놓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들을 구원해내시려는 걸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켜내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의 가치를 굉장히 여깁니다. 내 마음 조금만 속상하면 정말 그 아픔을 다 토해버려요. 상대편이 어떤 상처를 받든 말든 막 해붙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나? 내가?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인간된 가치를 말하자면 사람은 이미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 가치 없어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로 전락되어진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영원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에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 망가진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다 부서지고 분해가 되고 널브러져 있다. 여러분, 그거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사람만 그렇게 망가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신 거예요. 본래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가장 고상했습니다. 가장 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못 쓰게 된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부서지고 망가진 것이에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느냐?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끝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속에서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모셔도 예수님 앞에 항상 내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막 기도를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은 없어지고 자기가 항상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한 것입니다.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망가지고 깨진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셨어요.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은 정말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리려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리려 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셔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여러분 근본서부터 경건함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라집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가라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독생자를 보내서 자기의 백성을 살려내시려고. 왜 살려내시려고 한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10절에서는 이 사실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이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하늘나라가 있대, 나 하늘나라 들어가야지, 그래서 하나님 부르고 막 이러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내시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삽니다. 하나님처럼 삽니다. 하나님 가까이 삽니다.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합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비유에 수틀리면 이건 뭐 주님이고 뭐고 없어요. 자기가 왕이 그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떤 거냐고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가지고 있는 존재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비슷하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자식 사랑하는 부모, 부모의 사랑. 자식이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자로 태어나도요, 그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울어요. 자기는 안 먹어도 그 자식을 먹여요.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을 입혀요.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하나, 동영상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한 5분 남짓하는 이 동영상인데 한번 여러분 이 동영상을 함께 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한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다리 사이에 낀 그 아들,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아들, 그렇지만 달려오는 그 열차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다리 사이에 낀 내 아들을 살릴 것인가? 결국은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랑을 선택하신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시고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 그 가운데서 참으로 그 아픔을 경험했었던 이 장면을 통해서 좀 비춰봤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크게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본 이 아버지의 사랑이 참으로 그 엄청난 사랑이었는데 그래도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죄값을 모두 갚아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일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지키는 주일이 바로 고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일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겪으신 고난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기념하면서 감사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삶,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의 삶으로 동참해서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의 삶으로 동참하고자, 주님을 위한 고난의 삶으로 동참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이 고난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고난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었습니다. 예수님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참 신기하다 그래서 구경 삼아 따라다니는 사람들,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를 얻어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어떻게든지 올무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을 제거해버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종료주일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디 이 고난절 앞에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여 기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것을 또한 아울러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